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이유와 핑계를 이기고 이곳에 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걸음과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께서 막혔던 것은 열어주시고 아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자신감과 형통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예요. 비가 오고 날씨가 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여기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한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옆에 사는 인사,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찬양 가운데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 그 말씀을 찬양하는데 생각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그게 잠언서 14장 9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심상히 여긴다고 한 얘기는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우습게 여겨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하냐? 저주가 끊어지지 않냐고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죄는 달콤해. 그럴듯해.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달콤하거나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아, 그거 참 좋겠다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냐? 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육적으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나서 계속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하고 그 봉사자들이 이종선 목사님 대회하고 여기를 다녀갔어요. 근데 다녀갔기 때문에 뭐하냐? 그래서 여기 잔디를 싹 깎고 작업을 했어요. 꽃밭에 풀도 좀 뽑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집에 가면 기분이 좋지만 아무런 방 청소도 안 해놓고 그냥 살던 대로 너저분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신방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제가 신방 가운데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일원동에 신방을 딱 갔는데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파트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A4 용지에다가 이어콘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종이를 써서 밑단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환영받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환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는 뭐가 있냐? 달콤함이 달콤함.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한 번 하고 났더니 맛있어. 맛있으니까 계속 뭐예요? 땡긴다. 땡기는 게 이게 중독성이라. 중독성. 응? 담배를 한번 펴봤더니 또 피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술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보면 눈이 빨간 자가 누구냐,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게 바로 뭐냐, 술 취한 자의 삶이다.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모른단 말이죠. 내가 술이 취했는데도, 아픈데도, 고통스러운데도 그런 걸 모르게 만드는 것이 죄의 중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달콤함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중독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간단 말이지. 야, 같이 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꾸 퍼져가는 거야. 퍼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퍼져가니까 이것이 뭐를 이루냐? 세계, 나라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런 걸 뭐 해야 되냐? 초창기에 끊어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잔디밭을 싹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저기에 돌을 집어다 놓고 뭐 하고, 그리고 롤러로다가 저걸 막 굴려서 다져서 1년 될 때까지는 아무 풀도 없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났더니 이게 뭔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있는 풀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라나서 뭐 하냐,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쓱 한번 돌렸다면 이게 잘라지죠. 잘라지니까 여러분 뭐 해요? 이것이 또 자라나잖아. 그래서 뭐 하냐? 비가 오고 그럴 때 이것을 뽑아낸다. 뽑아내. 근데 제초제도 줬다. 제초제도 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초제가 통하는 풀이 있고 안 통하는 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뭐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할 거예요? 뽑힌대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게 바로 뭐냐?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유전적 요소란 말이죠. 협력사역자 가운데 어느 분이 결혼한다고 그 협력사역자 톡에 떴어요. 요즘에는 청첩장 안 보내고 다 뭘로 해요? 모바일로 하잖아요. 장례도 그렇고.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하고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쩌면 붕어빵이 아버지 꼭 닮았어, 아들이. 누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뭐가 같아요? DNA가 같은 거야. 그런 것처럼 가장 우리 인생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이 뭐다? 유전적인 것이다.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게. 근데 그 속에는 뭐 또 있냐? 생김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화되어진 성품도 이게 타고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다. 여러분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으로 인한 어떤 이런 것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것이 천부적인 거예요. 혈통을 통해서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급한 것이 여러분 타고나는 게 많죠? 아버지가 불이었어. 아들도 불이야. 아버지가 느긋해. 아들도 느긋해.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되어졌냐? 이미
성격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DNA에 붙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종손 목사님 강의하실 때 누구 얘기하나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여러분 물질 가가지고 받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붙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씨에 붙었다고 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자주 가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씨에 붙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가 DNA에 이게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부정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미 타고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니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할 것이요? 뽑힌다. 그러니까 이게 뽑혀야, 풀도 이게 뽑혀야 다시 날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죠. 어떤 풀들은 뭐하냐, 조금만 끊겨지면 그냥 죽는데 조그만 뿌리 하나만 남아있으면 이것이 어느새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뿌리채, 송두리채 뽑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런 죄의 씨, 악의 씨가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뽑혀져야 내가 그와 같은 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믿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먼저 믿은 사람은 뭐 한 거냐?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이런 구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걸음으로 찾아가서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뭘 묻고 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온 것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은 정당하게 들어온, 네가 초청해서 내가 들어왔잖아. 근데 여러분 내쫓았어요? 여러분 초청을 해서 이용은 해먹었지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용을 당한 거지, 거꾸로.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뭐 할 거예요? 남아있잖아요. 초청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냐?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세력을 잃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평택에서 여기 계신 분이 주변에 사는 한 분이라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자기 시숙이 떠났을 때 그걸 봤는데 그 순간에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말해요. 눈이 말해요.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오면 기도해 주겠다. 근데 차가 없으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뭐 오는 건 그쪽이고 기도해 주는 건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오면 해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뭐 해요? 들어오면 이게 사로잡는단 말이죠. 머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은 제가 보면 조금 더 지나면 정신병자 될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허튼 말하고 이상한 게 뭐가 보이고 이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뭐하냐? 우리를 해롭게 한단 말이죠. 왜 악한 영이라고 말하냐?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만 한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은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하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단 말이죠. 미가서 3장 8절을 보겠어요. 미가서 3장 8절 앞부분만. 내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 거기까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해져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처럼 악한 영이 들어오면 삶의 의욕이 잃어버리게 되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나오게 되어져. 슬픔에 사로잡히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화요일 날 그분들이 여기에 5시쯤에 도착하겠다고. 기범의 교회 사람들. 그래서 저녁은 내가 대접하기로 했는데 왔을 때 뭐 과일이나 뭐 차례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사모님 가운데 누구를 부를까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저 죽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그래서 와서 이렇게 커피 서빙을 하고 하룻밤 자고 그러고 갔어요.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저녁 때 기도해주고 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해줬더니 너무 세게 받아서 몸살 나서 누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생기냐? 슬픔에 사로잡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이게 자꾸 그런단 말이지. 근데 기도해주는 사람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뿌리가 뽑혀지면 그런 반응하는 것도 이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게 그렇단 말이죠. 항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 줄 때마다 이 입으로 귀신이 말하냐? 말할 때까지는 몇 번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 청년인데 뭐 어디도 뭐 선교사로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했던 이와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뭐 하냐? 입으로 말해요. 입으로.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신앙생활 얼마나 개떡같이 하면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얜 내 거야 그러나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그냥 선교도 갔다 오고 뭣도 갔다 오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인데도 속에서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아주 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이 어느 만큼쯤 처리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처리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노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언을 해도 여러분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야지 옛날 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어지냐? 여러분 칼을 쓴다 이거예요. 칼을. 그러나 여러분 칼을 갈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이게 무뎌지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나를 날카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날카롭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지 않고 쌓둔다고 그래서 이것이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축적되어져서 나중에 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육체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운동을 계속해서 하니까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기잖아요. 근력이. 우리나라 사절단이 북한에 갔잖아요. 북한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자기네 그 앞에서 운동을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운동장을 막 도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고 왜 헛바퀴를 돕니까? 왜 헛바퀴를 도냐고. 자기네들은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서 에너지를 먹는 게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뭐 한 거예요? 헛바퀴 도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체력 관리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샘물을 나올 때 계속해서 퍼야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받고 내어 보내고 이렇게 해야 흐르는 물에는 뭐가 안 껴요? 이끼가 안 끼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 하게 되냐? 이것이 쇠물이 되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것이 더 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 번에 다 못하고 가나안에 몇 개 족속이 있었어요? 7개 족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7인지 10인지 어떤 데 보면 한 10개도 되고 어떤 데는 7도 족속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들 가운데 야벳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함과 누구는 특별히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라. 가나안 족속. 그런데 누가 저에게 그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책을 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가운데 7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좀 참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 뭐 하게 되어지냐? 성품화 되어진다. 성격화 되어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죠. 뭐 하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정체 1번이 바로 뭐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아무튼 지금 몇 개의 족속을 제가 다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품화 되어진 이와 같은 것들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성품화 되어진 이와 같은 것들을 뽑아내듯이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뽑아낼 수 있냐? 그게 눈에 보여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알아질 때 그것을 이건 내 거 아니네. 이거는 없어져야 될 거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빼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죠. 아멘. 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하냐? 그냥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화 되어져 있고 성격화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로, 그냥 얘가 아니라 해적 속에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가장 큰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근데 이 헷 족속은 바로 가나안의 둘째 아들인데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화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 공포와 두려움, 우울증, 악몽,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화 되어진 기질이에요. 기질. 여러분, 잘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삐치는 사람이 있잖아. 화를 잘 내는 사람. 조그만 건데도 이렇게 속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눈으로 들어간다고요. 눈으로. 악한 것도 눈으로 들어가지만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인데 오래 믿었죠. 오래 믿었죠. 몇십 년 믿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건데 왕창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를 싹 이렇게 틀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이렇게 기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그런 것은 마치 자기에게는 뭐인 거예요? 지혜인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 갈까봐, 야단 맞을까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이런 것들을 이처럼 뭐하냐?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를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기가 싫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삼자 대면해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내가 혼자 사귀기에는 좀 힘들고 좀 그래. 여러분,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기질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첫째가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런 존재,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반복한다. 반복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고 삶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보면 식탐이 있어. 꼭 주일날 밥 먹고 나면 마지막 정리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하지만 다 뭐하냐? 봉지 싸. 근데 이런 분들은 뭐하냐? 잔치집이나 뷔페집이나 이런 데 가서도 검정 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닫지 못하면 뭐하냐? 여러분, 가지고 와서 누구 준다고, 오늘 빠진 사람 갖다 준다고, 여러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다 넣어놨지만 곰팡이 낼 때까지 먹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을 잘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만 있어요? 탐심만 있다. 탐심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산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반대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신이 반대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서로 대적한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나 더러운 거나 부끄러운 것은 내가 스스로 절제하나요?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절제잖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냐? 죄를 범한단 말이야. 내 속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단 말이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마음에는 올라왔었지만 내가 참은 것으로 죄의 열매는 맺지 않았잖아. 근데 이것을 내가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것은 열매로 맺혀지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오래 품으면 안 돼. 오래 품으면.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뭐 해야 되냐? 뽑아 버려야 돼. 이게 왜 들어왔지?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이게 왜 들어왔어? 그리고 뽑아 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뽑아 버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로 맺혀진다고요. 이게. 응?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이게 왜 들어왔지? 그리고 빨리 이걸 뽑아 버렸어야 되는데 뽑아 버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것까지 행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속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완전 범죄하려고 여러분 남편을 불러들여서 잠자리 하게 하는데 술까지 먹이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아가 그걸 안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속이는 것이, 속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최전방에 보내서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완전히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이걸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 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서 침상에 썩게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응?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사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범하고 났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징계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찾아왔으니까 뭐가 없어졌냐? 기쁨을 잃게 되어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언제나 진리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찾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지. 두려움이 찾아온다. 공포감이 찾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준다 이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까? 9절. 7절입니까? 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거죠.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데? 뭐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와 같은 것을 나에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제 들어왔지? 무엇 때문에 들어왔지? 왜 들어왔지? 이것을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 하게 되어지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는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이 가지고 오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은 공포, 두려움, 우울증, 악몽,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성경에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 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르가스 족속에 대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건데, 그 기르가스 족속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 진흙탕과 같은 거예요. 혼돈, 무질서, 영적인 무질서. 삶의 앞길을 볼 수 없도록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혼돈과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게 만드는 이와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기도도 해. 그런데 항상 뭐 하는 것 같으냐? 정말로 가야 할 길로 못 가는 거야. 늘 분주하기만 해. 혼돈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죄송해요. 미쳤다고 요즘에는 잘 안 하고, 뭐라고 말하죠? 조현병이라고 요즘엔 주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미친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그냥 삶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그들이 사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엉망이에요. 모든 게 다 흐트러져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르가스 족속이 바로 뭐냐? 이런 혼돈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지냐? 삶의 의미도 없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혼돈 속에 있는 이 기르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산중에 살던 자들인데 마음의 교만을 품고 스스로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이와 같은 족속이 그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마음, 소위 말하면 교만한 거죠. 교만.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오직 인간적인 윤리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진 이와 같은 성품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죄를 범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하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것이 성품화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해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교만한 것 가운데 교만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자기의 의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지식을 이런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 뭐 하기만 좋아하냐? 자기 말하는 걸 좋아해. 말을 자기가 늘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고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 이게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 전화번호 끝번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모르시죠? 알 리가 없죠. 요즘에는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휴대폰이 다 해줘요. 휴대폰 하나면 은행이고 뭐 교통이고 뭐고 다 처리가 다 돼.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휴대폰 제 마지막 끝번호가 0144예요. 제가
144를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그냥 이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이 말씀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행복해하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라. 언제든지 신방 가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딸 잘 되는 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침노하는 일이 없대잖아요. 수소는 뭐였어요? 짐을 무겁게 실었대잖아요.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144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자동차 번호가 뭔지 아세요? 앞에 번호가 147이에요. 저 카니발을 살 때 1년 기다리고 샀는데 당진에 있는 그 과장이 10개 번호를 보내주면서 10개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중에 이렇게 쭉 봤더니 147이 딱 띄었어요. 근데 제가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생각하고 제가 147 다 746인데 앞에 147 그것을 선택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자기의 인자함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아멘.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기뻐한대요.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자기의 인자함을 이처럼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뭐 하게 되냐? 끝까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냥 제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항상 뭐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배우려고 하세요.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가 있거든요. 속회.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요즘에 셀, 구역,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속회 예배를 드릴 때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속회 지도자들 강의하고 뭐하고 그럴 때 각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고 있지 않는 어떤 행복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가서 다른 집 구경 좀 해라. 다른 집 구경. 그 집이 어떤가 집만 보지 말고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지 아니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나를 좀 한번 봐라. 어떤 가정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형제들하고 다 자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 부흥회를 하더라고. 수련회를 하듯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훌륭하신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신앙 수련회를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고 하는 이런 숙제 생각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술을 따라줬는데 안 마신 족속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누군가요? 와, 어디 다니죠? 실력이 괜찮네요. 아산대원 훈련학교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톡으로 이렇게 보내줘 보시면 제가 다음 주일에 커피를 서빙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 술을 주고도 마시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가문 전체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응? 그것이 바로 뭐냐? 다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이 우리가 내 가정이 갖고 있지 아니한 더 좋은 어떤 가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해야죠. 그것을 내가 따서 우리 가정의 기쁨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한 것이고 그게 지혜인 거죠.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생기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겸손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족속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낮은 평지에 살면서 주로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을 많이 했던 이와 같은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와 같은 의미는 낮은 자존감, 가난한 경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자꾸 실패하고 삶을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삶을 저주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값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거나 헛된 것에 무릎을 꿇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제를 얻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굴복하거나 하는 이런 것. 자기 자신 자체를 뭐하게 생각하냐?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오늘도 제가 이게 커피잔 몇 개를 이렇게 놨는데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받침이 없이는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우리 딸들에게도 아무튼 야 아빠 커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효녀야 이렇게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효녀가 되기 위해서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아무튼 요즘에는 뭐 제가 다 타먹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품위 있게 먹어야죠. 품위 있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 말 나온 김에 이사야서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느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외우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야. 한번 하세요. 저를 보시고 나는 존귀한 자야. 옆에 사람을 보고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는 뭐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그러니까 존귀하지 않은 것은 계획하지 않고 존귀하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않고. 아멘. 아멘.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자기 비천 이러기 때문에 뭐예요? 함부로 산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산단 말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을 길게 할 수 없고 성남에서 갔다가 외사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고모는 왜 애들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갔더니 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옆집에 남자가 시청 청소부인데 근데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 애들이 셋이 남았는데 애들이 그냥 엄마 없이 살라니까 아주 형편없는데 지금 막내딸은 데리고 갔고 엄마가 도망을 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막내딸 애가 내일같이 10만 원에 이제 팔려갈 거야. 그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서 걔를 길러줬어요. 근데 왔을 때 10살 때 왔나 그래서 10살 때.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학교도 안 갔고. 여러분 국민학교는 의무잖아. 근데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청소일하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라면 하나 던져주면 끓여 먹지도 않고 그냥 생거 부스러 먹고 그냥 봄철에는 깨구리 잡아 먹고 그냥 돛바닥에서 자고 아무데서나 자고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의 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요? 그런 상태로 왔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월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한 학년 올려주고 한 학년 올려주고 그래서 거의 나이 비슷하게 2번인가 월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고 대학을 갔으면 대학을 보내줬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 가게 하려고 돈을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떨어졌어. 이제 대학을 못 갔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한 얘기는 우리 집에 와서도 뭐하냐. 옛날에 다 부엌에서 앉아서 이렇게 불 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지금 몇 살인가 50대 중반 된 것 같은데 시집 가서 애 낳고 지금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집사로. 그런데 와서 뭐하냐. 이렇게 불 떼다가 피곤하면 그냥 복고닥에서 누워서 자는 거야. 왜?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근데 그런 것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한 모습으로 그를 키워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우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뭐하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자기는 이렇게 낮게 비천하게 이렇단 말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강화도에 들어갔을 때 저를 환영해 준다고 목사님이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 짬뽕이나 짜장면 하나씩 시키고 또 뭐하냐 잡채도 나오고 탕수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둘러 앉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뭐가 있었냐 한 1000명 교회에 있었는데 탁사가 있어요. 탁사가.
최탁사라고. 근데 그 사람도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먹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잡채가 나와요, 잡채가.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서 빈 접시를 갖다 줬는데 접시 하나가 모자란 거야. 접시 하나가 모자라는데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게 잿돌이 깨끗이 씻은 잿돌이가 있었어. 근데 그 최탁사가 거기에다가 잡채를 따라가지고 먹는 거야. 응.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사람도 있나? 닦았는데 뭐 어떠냐 이거지.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먹겠어요? 아무리 잡채가 아무리 맛있고 탕수육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잿돌이 닦았다고 해가지고 옛날 유리처럼 생긴 거 맑은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방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다가 그냥 담아서 먹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직원한테 가서 빈 그릇 하나 빈 접시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를 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도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뭐가 가지고 오냐? 이런 열등의식, 자기 비하, 자기를 비천하게 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처리되어져야 될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이것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6편. 성도는 존귀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시편 읽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시편을 그렇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3절. 하루에 5편씩. 그랬더니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잠언 한 장, 시편 5편씩 읽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봅니다.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지으로 그 땅에 있는 성도는 뭐 하다고요? 존귀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가 치러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치러진 존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는 뭐한 자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아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존귀한 거죠. 물이 들어있으면 물통이고 꿀이 들어있으면 꿀통이고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존귀한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다고요? 존귀하다. 다시 거꾸로 이렇게. 당신은 비싼 존재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고 그냥 싱크대 앞에서 혼자 이렇게 잡숫지 마시고 딱 식탁에 앉아서 품위 있게 사시라고요. 아멘. 뭐 하니까? 존귀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시편 8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아멘.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란 말이죠. 여러분 품위를 잃지 않는 아산 예언훈련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 1시간 동안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전에 시편 145편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몇 절인가? 그 절수는 봐야 되는데 한 7절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45편 시편 145편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아멘. 두 손 드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주여 삼창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